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토부와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토브라는 말은 선하심, 또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그렇게 또 표현해도 되겠지만, 굳이 토브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을 쓴 것은 성경에서 참 이 단어들이 아주 정말 좋은 의미로, 또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을 참 많이 쓰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토브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토브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 헤세드란 말도 구약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은혜로운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그냥 한번 제목을 토브와 헤세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시편 23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진짜 은혜로운 성경이죠. 아무리 읽어도 실증나지 않고, 또 늘 외우고 또 외우는 그런 참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하고, 결혼식장에서도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하고, 진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시편 23편은 진짜 우리의 삶에 요긴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평화롭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진짜 행복해 보입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참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본문에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지만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다윗의 일생 동안 수없이 정말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괴로움을 겪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은 아버지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형들과는 달리 어린 시절에 늘 양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곰과 싸우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다윗의 그 질투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끊임없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던 그런 참 서글픈 일들도 그에게 있었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거하는 이 시글락성, 가족들이 다 거기 있었는데 아말렉 도독대들이
와서 그 시글락을 점령을 하고 가족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으니까 아마 부하들도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런 힘든 일들도 다윗의 일생에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했죠. 수없이 전쟁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절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최측근이었던 그 요압, 가장 다윗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자였던 요압이 다윗의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를 입히는 그야말로 가시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긍휼을 베풀려고 했던 아브넬이나 아비새, 압살롬 다 요압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요압에 대한 그런 원망과 미움, 마지막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남길 때 요압을 편안하게 그냥 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만큼 다윗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일평생 정말 순탄하지 않은 그런 일생이었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이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이 전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일평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이런 순탄하지 않은 일생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이 표현은 이제 자신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따라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선하십니다. 그럼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항상 뒤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일생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윗에게 유익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험악한 고난의 사건들,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별로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양떼를, 형들이 하지 않았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물매를 훈련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그리고 굴 속에 숨어서 그렇게 600명의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더불어서
도망 다니는 일을 하면서 그가 병법을 익힙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윗을 유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의 노년에 왜 그렇게 다윗의 일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노년에는 이미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고난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면서 정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험난하고 힘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의 일생에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시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저술입니다.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겪었던 그 험난한 고난의 여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토록 아름다운 시편들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정말 힘든 거는 힘든 거대로,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거대로 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참 다윗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실수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실수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나 끝까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뒤쫓아가셔서 그를 회개시켜 변화시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자포자기하며 죽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투정 부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붙여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를 어루만져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다시 그를 무장시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윗의 뒤를 항상 뒤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토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 인자심이 자기를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평생 동안 반드시 그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뒤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걸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을 가야 내가 잘 될까 생각하죠. 어느 대학을 가야 내가 잘 될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여야 행복할까?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행복할까? 내가 어떤 교회로 가야 행복할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를 뒤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으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누구와 결혼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이사를 가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뒤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토부와 헤세드가 계속해서 나를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없습니다. 뭘 해야 성공할까? 뭘 해야 잘 될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뭐든지 하십시오 하고 보면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 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토부와 이 헤세드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뒤따라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을 쭉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내 평생 동안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평생 동안 헤세드와 그리고 토부가 나를 뒤따라옵니다. 반드시 나를 뒤따라옵니다. 이건 아주 불변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뒤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단으로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단어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동안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항상 뒤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영생의 소망으로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 때 이 시편 23편을 자주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과 결단의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헤세드, 토부와 헤세드에 대한 다윗의 응답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토부와 헤세드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여정 중에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뒤쫓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내가 할 일은 나는 절대로 영원히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기에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이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아멘. 그러면서도 또 한편 우리의 이 부족하고 작은 결심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무를 것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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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집에만 거하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와 같은 결단과 결심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